소개받은 일본 복음 선교회 김무현 선교사입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게 돼서 영광이고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일본에 처음에 가게 된 것은 1998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그때 처음 일본에 가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든요. 이혼을 하셨는데 7살 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하시고 어머니와 아버지와 이렇게 좀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떠나서 저와 저 동생을 떠나서 일본에 가셨던 게 첫 번째 이유였는데, 그게 아마 어머니와 아버지와 오래 떨어져 살게 한 아주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 계시면서 이제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를 하게 되면서 한국에 돌아올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필요한 시기에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했던 어릴 적 기억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일본을 싫어하고요, 어머니 아버지를 빼앗아간 나라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만도 참 많았고, 저의 10대와 20대 초반을 돌아보면은 참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아주 옛 모습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일본 땅에 갔을 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많이 고민도 하고 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일본에 가서 신학을 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지금은 일본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간증과 또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겨쌈을 당한 상황, 제가 살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사방을 보아도 갈 곳이 없을 때, 우겨쌈을 당했을 때 우리들이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두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사자성어 중에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아마 알고 계시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의미는 사면에서 초나라의 노래를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초나라의 항우, 그리고 또 한나라의 유방이 대치하여 싸울 때 이 중국 전역을 정복한 한나라의 유방이 초나라를 애워싸게 됩니다. 포위하게 됩니다. 이때 유방은 상대방을 흩어지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또 그 병법 전술로서 자기 병사들로 하여금 적군인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예가 들렸기 때문에 초나라 군사들은 고향 생각도 나고 또 가족 생각도 나서 아마 전쟁이 싫어졌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병사가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완전히 초라한 군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항우는 결국 자신의 군대가 한나라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사랑하는 애첩과 함께 자결해버린다라는 스토리가 그곳에 있습니다. 훗날에 사면초가라는 말은 사면이 전부 적에게 포위되어 아무에게도 도움과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고립된 경우를 이르는 말을 일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이가 어리나 또 나이가 많으나, 특별히 지금 아마 청년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요,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여러 연령대가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황은 그 어느 시기에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코너에 몰리는 경험, 어떤 분들은 물질적인 돈 때문에, 어떤 분들은 취업 문제, 진로 문제, 그리고 또 가족의 불화, 또 인정받지 못하는 자존감, 사업, 인간관계에서 또 영적으로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코너에 몰린 분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 우겨쌈을 당하여도라는 해당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요,
즙을 짜기 위해 포도를 짓누르다 라는 뜻에서 비롯됐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바울을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에 대해서 이 단적인 표현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일본이라는 나라도 특별히 이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자살률만 봐도요, 한국도 높지만 예전부터 일본은 자살률이 참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본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본의 자살에 대한 책과 신문을, 문서를 접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그 이유를 7가지로 정리해 놓은 기사를 함께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 첫 번째, 일본인의 내향적인 성격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일본인은 종교와 철학을 가지지 않는다. 세 번째로는 일본인은 마음의 아픔, 마음의 고통을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번째, 일본인은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엄격하다. 다섯 번째로 경계선 인격장애, 우울증, 해리성 장애들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자살이다. 더 설명해서요, 인격 형성의 나이를 3살로 본다고 합니다. 43살로. 여섯 번째로는 일본 특유의 성실한 성격, 또 상담할 사람이 적고 부정적이고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일곱 번째로 일본은 개인주의와 이상주의가 과도하게 넘치는 사회다. 쭉 읽어봤는데요, 일본 사람들만의 특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것 같고요,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들이 자살을 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10절 말씀을 저는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복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일본 사람뿐 아니라 지금의 우리 또한 막다른 골목에 혹은 벼랑 끝에 코너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우겨쌈을 당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2절을 앞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이스라엘 양 옆에는 절벽 같은 거대한 산이 있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부대 바로의 친위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10가지 재앙을 받고 초토화된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것을 후회하고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옆으로도 뒤로도 통로가 없다. 즉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 깊은 절망에 빠지고 그 멘붕 혹은 절망에 빠져서 부정적인 선택들을 하곤 합니다.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본의 아키하바라는 지역에서 자신의 불행이 사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차로 들이받고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불행이 부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를 공격하고 또 부모를 살해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즉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범죄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것을 심각하게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마음의 고통으로 또 우겨쌈을 당한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서 또 이 시대를 위해서 어둠의 영을 결박하며 기도드려야 될 때이지 않나 하고 저는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황에서,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인생길,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른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에 주관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사건을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황의 원인 제공자는 모세가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그 길로 가라고 일러준 것도 아닙니다. 평생 애굽의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이 출애굽 전날 모여서 밤새도록 토론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이동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황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동하는데, 움직였는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황이 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의도와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된 원인 제공자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명령하시고 그 가운데에 각본을 쓰시고 지금 연출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그대로 허락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애굽의 왕 바로를 심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추격하도록 만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평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쫓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든 가나안에 있는 나라가 알게 하려 함이라.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려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8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갈 때 담대히 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대로 보시면 그들이 나갈 때 손을 들고 나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손들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나아간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바로가 얼마나 듣고 기뻐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전략과 연출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풀어주지 않으려 했던 바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또 10가지 재앙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대적할 힘이 없는 바로.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쫓고 있는 이 바로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덤을 팠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갇힌 곳은 애굽의 동편이고요, 애굽의 마지막 국경선이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그 전차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추격할 수 있는 국경선이었습니다. 바로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궁지에 몰린 이스라엘을 보고 추격하게 만드셨습니다. 극렬하게 달리면서 바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너희는 이제 끝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저희는 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홍해는 바로와 그의 최종의 군대들이 끝장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엘리트 군대와 이 최신식 군사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이 바로의 군대들을 총집합시켜 물속에 수장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가르고 많은 길을 건너게 하신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홍해 사건으로 인해서 벌벌 떨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인 되신 하나님만 믿으면 그들의 미래가 탄탄대로로 열리는 것을 알고 나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황,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가장 깊은 밤, 그 깊은 밤은 영광스러운 새벽과 맞닿아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견디기 힘든 인생의 최악의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네가 할 수 없는 그때가 내가 일할 때다. 나에게 그 주권을 주지 않겠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방을 우겨쌈을 당한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는 제가 동경 닛보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보면은 아사쿠사 근처에 스카이트리라는 634m 되는 최고층 디지털 송신타워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스카이트리의 송신타워에서 동경 시내를 쭉 바라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1층에서 바라보는 시내와 10층에서 내려다보는 것과 그리고 그렇게 높은 스카이트리 전망대 400m에서 보는 전망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 믿음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만지지도 알지도 듣지도 못한 기적을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황,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훈련이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겨쌈, 그것이 꼭 우리를 힘들게만 하고 우리를 낭망하게만 하고 우리를 어렵게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가온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황, 그것은 결국 결론적으로 나의 신앙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쭉 있은 지 지금 10년째, 11년째 살고 있습니다. 처음 일본에 갔을 때 일본어를 배우려고 갔는데요. 일본에서 일본어를 배우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느끼고 일본 선교에 마음을 먹었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아, 일본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일본에서 신학을 해야겠다 작심도 했습니다. 그리고 쭉 작년 3월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일본에 가서 신학학부를 졸업하고요, 또 교회 교직 과정을 졸업을 하게 되고, 지금은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저에게 정말 힘들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언어였고요, 두 번째로는 비자 문제였습니다. 일본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합당한 비자가 있어야지만이, 정당한 비자가 있어야지만이, 주권이 있어야지만이 그곳에 살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요, 학생 비자였는데 저희가 학비를 다 내지 않아서 학교에서 비자를 내주지 않는 상황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1년을 살아가고 또 한 달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그것을 자급자족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내주지 않는 비자를 개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입국관리국에 가서 신청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하고 그 서류를 다 준비한 후에 이것을 건네드렸습니다. 일주일에 전화가 옵니다. 당신은 서류가 부족하다. 나에게 이에 맞는 서류를 더 제출하라. 그래서 또 일주일간 준비를 해서 또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연락이 옵니다. 너가 일본에서 살 수 있는 어디에서 너가 지금 이 금전적인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를 증명해라.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일본에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고요, 비자를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일본 땅을 떠나야 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소명 주시고 일본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신학교까지 보내주셨는데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어떻게 일본에서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부르셨으면 저에게 비자도 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물질도 공급해 주셔야죠. 사실 그때는 정말 신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면 그렇게 기도 안 할 것 같은데요, 참 그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제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국관리국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일본에서 불법 체류한 사실이 있다고요. 결국 제가 비자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어머니 아버지가 불법 체류로 일본에 거했다. 너는 왜 어머니 아버지를 신고하지 않았느냐? 그게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너는 비자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너희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너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일본에 대해서 반성문을 써라. 저는 아주 황당했습니다. 그래도 비자를 받기 위해서 10장이 넘는 일본어로 된 반성문을 일본 국가를 향해서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것이 너무 안쓰러워서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상황에서 신고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자신 어머니 아버지를. 그 비자 신청을 마지막에 넣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일본에 있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비자 주시면 일본에서 사역할 것이고 비자 안 주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마지막이 돼서야 하나님 앞에 주권을 맡겨드리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상황, 저처럼 이런 비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게 친구와의 관계, 아니면 가족과의 관계, 아니면은 비전, 꿈, 나의 진로, 결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저처럼 이렇게 믿음 없는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주권을 맡겨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고속도로를 타고 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려움이 왔을 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주권을 맡겨드리는 그것이 바른 신앙이고 그것이 진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내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황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이는 상황과 현실에서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은요, 두 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피하히롯, 바알스봉이라는 지명이 두 가지 나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죠. 피하히롯, 이 본래 히브리어 말로는 구출이라는 뜻이 있고요, 바알스봉이라는 곳은 바알이 내려다보고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를 두고 있는데 왼쪽에 피하히롯, 오른쪽에 바알스봉. 재미있지 않나요? 이스라엘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해가 있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선택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또한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바알 우상에게 항복할 것인가.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려워서 부르짖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지금 이렇게 부르짖고 원망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보이는 상황이 하나님보다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죠? 이 보이는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가장 커 보일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위에 계시다는 그 확신이 드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서 부르짖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이 시작되기 전에요, 13장 마지막 구절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걷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선을 돌려서 자신을 추격하고 있는 애굽 군대를 보는 순간 그들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바로의 군대에 시선이 고정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애굽에서 담대히 나갔던 이스라엘이 지금 본문을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의 현실에서 눈을 떼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안 보려고 노력하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황을 맞았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선을 돌리는 훈련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현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시선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시선이 고통스러운 현실에만 집중되어 있을 때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한계 이상의 시험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요, 풍랑 가운데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본, 그리고 또 바다로 뛰어든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 어떻게 됐죠? 기적적으로 바다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고 또 풍랑을 바라보았을 때 믿음이 흔들리고 바닷속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훈련을 매일매일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큐티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예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찬양과 또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시선이라는 찬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억누르는 문제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생각의 문제, 영적인 문제, 또 마음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육체의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혹시 그것들로 인해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그런 상황과 현실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일,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 매일매일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자, 한 가지 간증을 드려볼까요? 일본에서 하루를 살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 달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에서 유학을 하기 위해서 1년에 필요한 돈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부유한 가정에 있다라면 부모님이 그것을 해줄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것을 잘 이겨내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10년 전에 유학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본인이 아르바이트한 돈을 가지고 학비를 내고 또 공부를 하고 그것을 이겨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면서도 새벽에 신문을 돌리고 또 아침에 저녁에 신문을 돌리고 하는 전도사님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것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한때 저도요, 하나님 저 학비 주세요, 하나님 저 생활비 주세요, 하나님 저 돈이 필요해요, 정말 기도한 적 많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매주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물질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참 있을 때 많이 먹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덩치가 참 큰데요,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없는데 그러셨다고 야쿠자를 본 것 같다라고 하신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 첫 이미지가 참 덩치가 크고 제가 운동을 참 잘할 것 같이 보이시지만 저는 사실 운동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되나 봅니다. 저는 조금만 먹어도 소처럼 이렇게 살이 찝니다.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는 80kg 정도 됐는데요. 지금은 많이 나가서 한 110kg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물질이 없었기 때문에 있을 때 많이 먹어야겠다는 어떤 강박관념 때문에 제 유학 생활이 참 먹는 것에 집중되어 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먹고 또 잘 사시니까 뭐 그러실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그게 삶이었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먹을 수 없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 시대에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유학생들 중에 정말 한 달 생활비가 10만 원도 안 되는 유학생이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정말 하루에 그 몇천 원 쓰는 게 아까워가지고 교회에 와서 라면을 끓여 먹는 청년도 있습니다. 자꾸 얘기하죠. 야, 배고프면 교회 와라. 교회 라면 있다. 라면 끓여 먹자. 나랑 같이 먹자. 먹다 보니까 커지더라고요. 한 30kg 가졌습니다. 뭐 재미로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제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아요. 내가 학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돈을 해결할 수 있을까? 누구한테 돈을 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학교로 졸업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고백을 하는데 참 부질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말 오늘과 같은 지금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하나님 학비 주세요 맨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에게는 물질의 훈련뿐만 아니라 결혼의 문제, 또 우리 자녀를 낳을 때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 그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다 훈련이었습니다. 힘들 때에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 그 훈련을 뛰어넘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지? 결혼 생활 때문에 처음에 힘들어서 어떻게 내가 이 결혼 생활을 이끌어가지?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요. 정말 이쁜 딸이 둘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너무 좋아요. 좋은데 30분입니다. 30분만 같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너무 힘들어요. 와우. 정말 아이들 키우시는 어머니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또 인간관계 제가 잘 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인간관계를 하다 보니까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오해가 생길 때도 있고요. 아주 큰 오해로 정말 힘들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 좀 더 믿음이 좋았더라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기도했을 텐데 먼저 일단은 한번 울고 한번 낙마하고 나중에 돼서야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는 제 자신을 보게 되면서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즉 무엇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상황은 그 무엇이든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 혹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언제나 이런 상황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훈련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어떠한 사방이 우겨쌈이 당한 상황에서 이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또 육신적으로든 지지 않고 말씀을 의지해서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 물질에서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황, 인생길은 우리에게 존재하는데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아니요,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저 선교사가 와서 왜 이렇게 당연한 얘기만 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신앙생활을 정말 신앙생활답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저는 선교지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들으셨어요.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한 것은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며 부르짖을 때도 있었는데요, 반대로 불평과 원망으로 부르짖는 경우가 그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부르짖음이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황에서도 도움을 요청하면, 또 부르짖으면 들어주십니다. 아니요, 좌절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출애굽 시대나 지금이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환경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금 이 순간 가졌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라고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 중 하나는 이 세상의 어떤 고통이나 악과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버리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해야만 했습니다. 갈망해야만 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가만히 서서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서서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뜻이지만 히브리어로 죄규형,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굳게 세우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두려움을 떨쳐내고 믿음으로 자신을 굳게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해라. 서서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을 일단 중단해야 됩니다. 가만히 서서라는 말씀은 포기해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 드려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리를 마련해 드려라.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3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의 행진을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명한 그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와 갈망, 희망.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돌면서 침묵의 행진을 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갈망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올여름에 청년들을 데리고 저기 일본의 동해에 있는 치바라는 곳에 있는 쿠주쿠리라는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요, 구조대원들이 참 많이 있어요. 파도도 엄청나게 높고요. 제 키가 183인데 파도가 한 2m, 3m 되는 파도가 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힘이 좋다고 해도 파도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런 구조하는 구조대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도 자기 몸을 맡기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조대원이 이렇게 소리칠 거예요. 힘 빼세요. 맡기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럼 물에 빠진 사람이 할 일은 무엇이죠? 그냥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조대원의 구조를 믿고 자기 몸을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를 확신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는 분명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한다 할지라도 구출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만히 있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자세이지 않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참 여러 번의 정말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이 다리 위에서 떨어지면 어떨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어려운 그런 고뇌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이 선교사로서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부끄럽지만 정말 죽고 싶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힘들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갈 때에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 왜 나는 이걸 하지 못할까? 답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데 삶으로 그걸 살아내지 못할 때 정말 철저하게 낭망하게 되고 자존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죠. 한 번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정말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이쪽에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떠나고 싶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계속 생각하고 정말 떠나고 싶습니다. 힘듭니다를 묵상하고 있을 때 하루 아침 새벽에 꿈을 꿉니다. 제가 있는 교회예요. 본당에 누군가가 여기 서서 설교를 하는데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제일 앞자리. 정말 신기한 것은 그가 누구인지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요, 저분은 예수님이시겠구나 라는 그냥 느낌이 왔습니다. 꿈이에요, 여러분. 근데 정확하게 세 가지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인내해라. 그러시냐고. 알겠습니다. 충성해라. 네, 그렇죠. 충성해야죠. 아멘해라. 이거는 제가 뭘 보고 얘기한 게 아니고 꿈속에서 들은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하고 충성하고 아멘해라.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계속 생각되게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아이패드를 꺼내 들고 인내하라, 충성하라, 아멘해라 적습니다. 왜 이 메시지가 꿈속에 나타났을까? 이 힘든 가운데 주어진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꼭 예수님 같은데 예수님이 나에게 이 메시지를 왜 주시는 걸까? 일어나서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내가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있잖아, 꼭 예수님 같은 분이 나타나셔서 인내하래, 충성하래, 아멘하래. 그래? 그 얘기를 들은 우리 아내가 얘기합니다. 그래? 여보, 그거 내가 옛날에 논문 쓸 때 이런 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었던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한번 찾아보자. 찾아봤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인내하고 충성하고 아멘하신 분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니요, 알고 있었지만 깊이 묵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인내하셨구나. 예수님이 충성하셨구나. 예수님이 아멘하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반응해야겠구나 깨달았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제가 정말 힘든 상황이었고 정말 뛰쳐나가고 싶었고 정신적으로 정말 분열이 될 만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상황 속에서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요, 그 메시지를 받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멘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반응하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때 이후로요, 제 환경 바뀌지 않았습니다. 힘든 상황은 그대로 이어졌고요, 인간관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아주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가운데 웃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했을 뿐인데 그 어려움 속에서 제가 기쁘게 즐겁게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어느 특정한 시간이 딱 지나가고 나니까 모든 오해가 다 풀리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것을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 제 성격 같으면 정말 때려치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이걸 참을 수 없어. 난 이 불의한 것에 나는 반응할 수 없어. 정말 싫어. 저 사람이랑 만나기도 싫고 이야기하기도 싫어.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저 꿈속에 나타난 그 말씀이 있는데 성경을 찾아봤을 때 그 예수님의 사역이었음을 알았을 때 그 말씀에 반응했던 제가 그것을, 그 어려운 환경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황 속에서 넉넉하게 이겨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시겠다는 음성이 들립니다.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이 음성을 듣는 순간 그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으로 모든 일이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가만히 서 있게만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또 명령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이 당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반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근데 앞으로 나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홍해가 있기 때문이죠. 왼쪽으로는 비하리로시, 오른쪽에는 바알스본, 또 뒤에는 이 바로의 군대가. 그러나 우리가 이때 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때를 놓치지 않고 즉각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환경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바닷물은 넘치고 있고요, 상황은 계속 절망적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마음과 입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서 끝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갈라질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를 든 채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넜다. 믿음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것은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홍해가 갈라진 기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바로 이 말씀 하나 붙잡고 홍해로 뛰어든 것입니다. 그 뭐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은 이후로 자신들을 짓밟던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도 그의 군대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이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요, 무연아,
지금 너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데 다시는 그런 상황을 보지 않을 거야.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통 이제 다시는 당하지 않을 거야. 지금 너가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 그 아픔들 이제는 다시 겪지 않을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려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음을,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을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사람,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사람,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똑같은 한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일본에서요, 지금도 우겨쌈을 당한 환경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진 자리에서 한 걸음씩 전진하려고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는 언제나 있고요, 인간관계의 문제는 언제나 있습니다. 오해요, 언제나 있습니다. 또 가족에 대한, 또 물질에 대한, 비전에 대한, 결혼에 대한, 출산에 대한, 건강에 대한, 사역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그 부르심에 응답했음에도 아직도 나아가야 될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반응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평도 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루는요, 묵상을 하다가 흥얼흥얼하다가 이런 찬양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네. 오늘도 한 호흡 한 호흡 주님과 함께 숨쉬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주님만이 내 삶에,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걷는 거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특별히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환경 속에서 걸어가는 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게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성도입니다. 그 대가를 치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해받지만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츠모 always,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몸에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또한 우리 안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인생길에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많이 모여주셨는데요,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땅에서 사역을 하지만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역자의 부재, 그리고 또 물질의 어려움, 그리고 또 그곳에서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가 정말 그 외로운 싸움을 하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뵙습니다.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일본에 있는 8천여 개의 교회들을 위해서, 또 정말 그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 일본의 현실 사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우겨쌈을 당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1억 2천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의 알지 못합니다. 한국은 참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곳곳에 있고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들을 기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우겨쌈을 당한 상황을 이겨내시고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변에 있는 우겨쌈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본 땅을 위해서 우리 목소리 내어서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본 땅, 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정말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일본 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우리를 보내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일본 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아버지, 우리가 먼저 승리하여서 넉넉한 사람이 되어 아버지 우겨쌈을 나가고 있는 그 정말 어려운 우리 형제자매를 우리가 돌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본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곳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많은 선교사님들의 아버지 그 헌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본이라는 문화를 이해하며, 일본이라는 그 나라를 이해하며, 일본이라는 그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흘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간절함이, 그리고 또 함께 고백함이 하나님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가 움직이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정말 그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우리가 듣고 있는 것에 우리가 흘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내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